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정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 날뿐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점령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점령 과정을 알려주시는데 이 과정이 너무 이상합니다.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것도 언약궤 앞에 제사장 7이 7나팔을 나가서 앞장서면서 들고 나가서 불면서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성을 한 바퀴 도는 것도 사실 큰 순종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사실 성에 너무 바짝 붙어서 돌다가는 적들의 공격을 받기 쉬울 테니까 성을 이 공격 범위 밖에서 돌면서 이렇게 가려면 훨씬 오래 걸리겠죠. 게다가 적들이 도발하고 놀릴 텐데 거기에 아무 말도 대처도 안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여리고를 돌라 하셨을까요? 돌면서 적들의 긴장을 풀라고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돌면서 너희들 체력적으로 너희들 단련해라 뭐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돌면서 여리고성의 약점을 찾으라 뭐 이런 거예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해답이 될 수 없는 답이죠. 자, 그러나 이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가장 핵심적인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 성 주위를 언약궤가 돌았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그리고 그 언약궤 앞에서 제사장들이 7나팔을 들고 불었습니다. 이거는 찬송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나팔 소리도 함께 들렸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며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7째 날은 달랐죠. 이날은 성읍을 7바퀴 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성을 지르라라고 했어요. 자, 이 7째 날 여기에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이날은 안식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7째 날은요, 안식일이죠.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이 정말로 이 7째 날을 딱 이날을 안식일로 맞추어 가지고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았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투의 기간 중에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전투 기간에 어느 날이 안식일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식일이었어도 구분하지 않고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자, 그리고 이 여리고 전투예요. 이 날짜 단위로만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이 날은 7번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투의 날로 따진다면 이 마지막 7번째 날은 안식일의 위치에 있는 날인 것이죠. 자, 또한 이 날이 안식일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허락하시는 의미와도 아주 깊은 연결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을 왜 주시느냐? 바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리고를 점령한 이날,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날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그 날이라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날이 안식일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정하신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이 없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일곱 번째 날, 이날은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일곱째 날 안식일이었다라고 했죠. 자,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에 이들이 성을 7바퀴나 돌았어요.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아주 특별했죠. 성을 7번 돌고 이들은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 함성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기쁨의 외침 혹은 승리의 함성으로 번역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이 7번째 날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축제를 벌였던 것이죠. 자, 또한 이 세 번째로 이 여리고성의 이 전투, 이것은요, 하나님께 첫 열매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라라고 하고 하셨죠. 자, 그런데 그것을 바치는 방법은 바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리고성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하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듯이 앞으로 행하는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는 표시, 그리고 앞으로의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확신의 표현으로 이들은 여리고성을 첫 열매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여리고의 전투를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의 전쟁을 하나님께 축제로 올려드렸듯이 우리 예수님은 대적의 세력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기쁨을 주셨죠. 또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려서 안식일에 참 안식일이 되게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죄악 세상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악 세상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린 분이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이것이 그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증거하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예수님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사건은 또한 사탄의 우두머리를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린 것과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이 여리고성의 전투는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백성들에게 미리 예표해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여리고성의 전투가 미리 예표하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대적의 세력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분이시고요. 또한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싸움이 힘들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미 대적의 머리를 취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남은 잔챙이들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니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리고성의 7번째 날 사람들이 기쁨의 함성, 승리의 함성을 외친 것처럼 우리도 매일 승리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승전가를 올려야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우리를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신 그 영원한 안식을 미리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분하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셨어요. 이제는 죄악 세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으로 주 안에서 쉬시며 우리를 하나님께 늘 구분해 드리는 것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이 주어졌는데 우리는요, 가지고 있는 것도 못 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안식을 받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이 누리는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안식은 천국의 안식을 완벽한 안식인데 우리가 이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뭐 걱정합니까? 세상 걱정이요. 어떻게 하면 더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뭘 먹고 뭘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어디서 살까?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받은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래요. 자, 세 번째로요. 우리는 부활과 천국을 향한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도 부활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세상을 이기게 되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냐고요? 네,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당연하죠. 어차피 죽어도 천국인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이 천국을 생각할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분된 삶, 이러한 구분된 삶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정말 날마다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기쁨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을 늘 누리며 또한 천국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 이 삶, 이것으로 인해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세상을 늘 이겨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리고성의 전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들을 그리고 그 의미들을 다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리고성의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기쁨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얻은 안식을 늘 누리게 하여 주시며 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부활의 소망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누리지 못하는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우리가 더욱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